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자신감도 생기고 소리를 지를 때 절망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크게 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 가문을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문이 좋으면 무슨 가문이라 그럽니까? 명문 가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최고의 가문 출신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족보는 여러분의 족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출신 가문도 있죠. 이 가문으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배경이 있고 또 다른 가문이 있습니다. 영적 가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조상이시고 이보다 더 좋은 집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속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문에는 다윗도 있고 우리 가문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 가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이 이 땅의 배경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감사하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와도요, 늘 겸손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슨 복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도 받아야죠.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방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된 것이죠.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민족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강대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강대국이 된다는 말은 강한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강한 민족, 강한 자녀. 그래서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소서. 숫자가 많아지면 강대국이 됩니다. 그 당시 이건 뭐예요? 강한 민족이 된다, 강한 민족이 된다, 강한 자녀가 된다, 강한 군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하게 된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름이 크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존귀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과거에 하나님과 죄인 되어서 주님의 속을 썩이고 수많은 죄 속에 살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비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서 내려온 겁니다. 가서 자꾸 세상 종교는 빌어서 받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빌 능력도 없고 죄인이 되고 아무 힘도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은혜 주신 거예요. 예수가 직접 오신 거죠.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 더 나와요.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는데 또 뭐 더 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주겠다. 성령의 충만함도 주겠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대. 신앙생활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여 나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여 우리 세례 아브라함의 복을, 주여 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여 나에게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존귀해지기를. 하여튼 엄마 아빠들은 자녀만 낳으면 아멘이 커져.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강건해야 자녀도 강건하죠. 자녀 잘 될 걱정만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잘 되세요. 하고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걸 꾹 참았어요. 보면요, 애 키우느라고 예배를 옳게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애 못 키워요.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복 안 되면 애 못 키워요. 애 보느라고 말씀도 못 듣는다면 이거만큼 말짱 도루묵이 없어요. 도루묵 알아요? 맛있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되지 마세요. 내가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녀지. 그죠? 자녀 강건하게. 자녀 강해. 엄마는 개판인데, 도구 테이블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먼저 은혜 받고 아빠가 먼저 은혜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그래 애 키우죠. 근데 애 놓고는 기도하면서 아유 우리 아유 우리 아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강건해져야지. 한 번만 다시. 애 할 땐 조그맣게 아멘 하세요.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복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됐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족보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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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보잘것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좋지 않은 배경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명문 가문에 1차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이것이 죄가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올려놨나요? 나왔네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로 이겨버릴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시작부터 벌써 예수가 올 걸 약속을 하잖아요. 왜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태어남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들어갔지요. 하지만 이삭이 또 태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 우물을 빼앗기지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합니다. 왜 보호해요? 이삭이 살아있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하기 때문에. 야곱 때 가서는 기근으로 들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살아나야 합니다. 왜요? 요셉이 살아나야 야곱의 가문이 살아나고 야곱의 가문이 살아야 예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후 다산의 축복을 통해 큰 민족을 이집트에 이루지요. 하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 그래서 또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럽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것만 같습니까? 남편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까? 자녀에게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 자녀가 끝날 것 같고 내 남편이 끝날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 주위에 보면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끊어질 듯한 사연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셨습니다. 아멘. 아슬아슬하더라도요, 예수님의 후손이 길이길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고리를 잘 읽어야 합니다. 고리고리를 잘 연결해야 돼.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참 죽는다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요. 근데 창세기 족보에 가면 죽고 낳고 계속 나와요. 죽는 게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요, 계속 낳는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우리는 웬만하면 이거 다 건너뛰잖아요. 할렐루야. 안 읽고 건너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웬만하면 넘어가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안 넘어가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입니다. 생명을 낳고. 그러나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부터 쭉 보면요, 살고 죽고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살고 죽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줄거리예요. 살다가 죽었다. 에서의 인생에, 특별히 우리 에서 한번 봅시다. 에서는 이 족보에 못 들어갔습니다. 없어요. 야곱이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다 그럽니다. 남자답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부모 버리고 갔지만 에서는 부모 곁에 좀 있었어요. 그래도요. 누가 더 효자입니까? 열심히 사냥하면 자신의 세력을 키운 사람. 하지만 그는 야곱이 돌아오자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떠나죠. 그의 인생의 줄거리는 멋집니다. 참 열심히 삽니다. 오늘날 우리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열심히 살고, 인생의 줄거리가 열심히 살았다가 열심히 살고 아주 멋집니다. 그러나 에서의 인생 그게 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줄거리가 멋진 인생만 되지 마십시오. 생명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줄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이 족보에 보면 낳는 것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 믿음을 낳으라는 말이죠.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인생에 보면 살고 죽고 멋지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담배 피우고, 죄송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도 제가 이 앞에 여기서 담배꽁초 먹으면 맨날 그거 죽고 그래가지고 담배 좀 노이로제 걸려서 그래요. 나는 진짜 궁금해요. 피우고 가져가지 왜 버릴까 거기다가요. 난 너무 궁금해요. 피우고 왜 버려요? 담배 피우는 분들 좀 물어봅시다. 이제 피우고 왜 버려요 거기다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피우고 죽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 불나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죽는 사람 따로 있고 피우는 사람 따로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이면 그 어두컴컴한 거기서 피워요 또 요 코앞에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not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겠지만 그 맛도 없는 걸 그게 초콜릿도 아니잖아요. 생 초콜릿도 아니잖아요. 생갈생갈한 초콜릿. 차라리 초콜릿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아니에요.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네. 여러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지 마시고 우린 그러라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인생 주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는 다 뭐냐면 생명을 낳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임주환 씨라고 아십니까? 알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한때 드라마 주연을 맡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임주환 씨라고 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저기 핸드폰 끊어가지고 검색해보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죠. 임주환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1997년에 그분의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탤런트 일이요. 그때부터 그는 술을 의지하고 대인기피증에 빠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인가 봐요. 그러던 중에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탤런트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트럭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500명을 써냈어요. 임주환 씨가요. 근데 부인이 더 놀라워요. 800명을 써냈어요. 그러면 1,300명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다 팔았어요. 영혼 구원하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대단한데 그 돈으로요 설탕 1,000포대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1,000명한테 나눠줬어요. 1,300명한테. 그 결과 전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470명이었대요. 대단하죠? 이런 얘기를 보면 현실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너무 대단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470명까지 전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탕이 아니라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주면 사다 주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라고요. 여러분 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그 족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살다가 죽었다고 안 나와요. 낳다고 계속 나왔다는 말은 믿음의 고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또 연결시켜야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낳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만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초대만찬 보고서들을 보니까요. 참 정말 열심히 한 셀들도 많지만 다 열심히들 했겠죠. 그런데 게스트 작정이 안 된 셀들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있겠지만 생명을 낳는 인생이 바로 또 족보를 이어가는 인생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시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들어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으면 내 주에 누군가를 이 놀라운 행복한 자리 이 족보에 또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계속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낳다고 계속 나와요? 여기 아무나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들만 지금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계속이요. 4절 시작. 예, 살몬은 보아스는 오벳은 에서는 에스레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 가문에 우리가 들어갔다니까요. 안 기뻐요? 이 가문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다말, 페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라합, 룻 모두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죄 많은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통해 나코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코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식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해피코스 페스티벌 또 셀 초대만찬 다 했습니다. 이제 초대만찬 해피코스 초대만찬도 해야죠. 여러분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를 낳고 그 일이 자꾸 연결돼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아멘. 우리 역시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무능합니다. 우리 역시 약합니다. 우리 역시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낳고 나코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연결고리가 되게 한 거예요. 믿음의 연결고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믿음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요. 그 일이 바로 해피코스이고 스텝 사역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 가정 수료한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그거 할 때요. 수료한 분들은 해피코스 스텝으로 반드시 하셔야 한다. 그거 안 하면 제자 훈련 과정에서 탈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걸랑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슴 깊이 박히도록 새겨서 못에 박아서 기억하고서 여기다 딱 지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지난주 그 집회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있으면 뭐 때문에 안 된다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데이트할 건 다 했잖아요. 그 바쁜데도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시간 내겠죠. 설득시키고 다 해서 하겠죠. 영혼권 하겠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맞죠?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도 강해지고 영도 강해지고 할렐루야. 건강도 강해지고 나를 강하게 하소서. 건강해야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연결고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존귀해지기를, 남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존귀하게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이제 그것을 누려야죠. 기도로 받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소서. 나만 있으면 셀이 돼요. 나만 있으면 회사가 잘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돼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드리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응답하소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다니엘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여 삼창 나오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이루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뭘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복이죠.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지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